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이제 4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선제적으로 주일 예배와 집회를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목양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간은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한편 허무주의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도서를 펴기 시작하면 벌써 1장부터 시작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을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전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만물이 지쳐있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 내용 전체를 우리가 끝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중에 전도서를 읽으면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소풍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소풍 가기 하루 전날 비가 내렸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면 내일 소풍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가 그치기를 밤새 이불 속에서 기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풍 가방을 메고 학교로 달려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하여간 초등학교 몇 년 동안은 소풍 가기 전날, 그날은 다음날 소풍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잠을 설쳤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소풍을 가면 신났거든요. 소풍을 가면 재밌게 놀 수 있었거든요. 소풍을 가면 늘 많이 걸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걸어도 마냥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소풍 가방 안에는 맛있는 김밥이 있고 새우깡도 있고 라면 땅도 있고 사이다도 한 병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니까 소풍 간 날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가서 점심 도시락 까먹고 조금 놀다 보면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붑니다. 이제 모이라는 거죠. 모여서 인원 점검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풍을 마치고 오는 날은 늘 아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집에 와서 가방 속을 열어보면 계곡에서 주운 이쁜 차돌맹이, 시들어버린 꽃송이, 아까워서 다 마셨지만 못 버린 사이다병, 과자 봉지, 빈 봉다리, 보물찾기에서 상으로 받은 공책, 지우개 등등.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늘 아쉬웠죠. 그렇지만 내년에 또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소풍길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느 시인은 우리 삶을 소풍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재였지만 기인으로 살았고 마지막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하늘로 돌아간 시인 천상병의 시 귀천입니다. 시인에게도 어린 시절의 소풍은 아름다운 추억이었나 봅니다.
어린 날 설레던 손품길, 비록 김밥 한 줄, 과자 한 봉지, 삶은 계란, 미지근한 사이다였지만 마냥 신나고 즐거웠고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소풍이니까 그런 겁니다. 기다려지고 그날이 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풍 왔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 일터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소풍 가듯이 그렇게 즐겁고 신나게 재미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은총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풍은 기다려지고 신나고 즐거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마쳐야 될 때가 있고 소풍을 마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소풍이 1년, 10년, 50년, 100년 내 평생 전체가 날마다 소풍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사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보면 저분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선물로 사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잠시 소풍길을 다녀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막 살지 않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 행동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병들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합니다.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이유, 전부 우리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영원히 즐기려는 것, 내가 가진 욕망을 끝까지 즐기고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탐욕, 이 욕망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인간의 죄가 세상을 전쟁과 폭력으로, 질병으로, 환경 오염으로 다 몰아넣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우주 속에 유일한 축복받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리고 막 살고 있습니다. 막 쓰고 막 소비하고 아무렇게나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KBS에서 환경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를 제가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의류 산업의 3대 강국이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죠. 자, 우리는 그런 혜택 때문에 옷을 값비싸게 사서 입고 삽니다. 몇천 원짜리 옷부터 아주 손쉽게 사서 입고 그렇게 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해서 재활용으로 내놓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이 없이 그냥 내놓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꺼리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거리낌 없는 이 행동 때문에 지구가 병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12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이 큰 물병이 몇 리터죠? 2리터죠? 여러분, 120리터면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그 물병이 6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병에 물이 60개가 들어간 겁니다. 만든 데만 60개가 들어가고요. 또 그것을 세탁해서 입고 또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데 비용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들겠죠. 여러분, 집에 옷장에 여름에 입는 티셔츠가 몇 장 있으십니까? 좋게 10장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20장, 30장, 40장. 1년에 10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400억 벌의 옷은 1년 안에 다 버려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재활용으로 내놓는 헌옷들, 여러분 그게 100% 다 재활용될까요? 아닙니다. 40%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60%는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의 후진국 어느 개천에서,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커먼 연기를 내며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는 옷 중에 기능성 옷 이런 거 있죠. 땀은 쉽게 배출되고 수분은 막아주고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늘어나서 아주 편하게 입는 옷들 있죠. 기능성 천으로 만든 옷들. 이건 거의가 다 화학 섬유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건 거의가 PET, 우리가 먹는 물병 만드는 그 플라스틱 있죠? 그 재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옷들입니다. 이 옷이 세탁될 때 아주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강 물속에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해 봤더니 50%가 넘는 것이 옷을 세탁해서 나오는 거기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인구수로는 세계 28인데요. 헌옷 수출량은 세계 4위, 5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넘쳐나게 옷을 사고 입고 소비하고 버리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증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값싼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인류는 그로 인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더 멋있고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을 아무렇게나 망가뜨리는 죄가 바로 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팽개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허접스럽게 그렇게 쓰레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 어리석은 삶의 행진에, 그 탐욕의 욕심의 행렬에 같이 줄 서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의지적으로 말합니다.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편한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불신이고 하나님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의 양식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적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저 쓸데없는 인생에 무신론에 빠져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산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 믿음의 고백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즐겁고 기쁘고 또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며 우리가 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를,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소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의 건강, 우리 영적인 건강과 더불어 우리 삶의 모든 것, 이것이 다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생명이 되었고 이름이 되었고 의미가 됐고 사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됐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잘 가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잘 다스려라 하신 이유가,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든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아주 깊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을 만드셨고
우리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워 떨므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풍길과 같은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와 재산,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욕심 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아름답고 귀하게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신 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복 내려주심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지구와 자연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사랑의 열매를 나누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